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미 예수 믿고 죽어서 낙원에 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때 살아있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주님이 다시 올 날과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형편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의 불신앙과 예수께 대한 그 온전치 못한 그들의 그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한 모습을 이미 말씀을 하셨고 행동으로 그거를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을 또 환전하는 자들의 그 상과 그 의자를 엎으셨고 소와 양을 내쫓으셨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해서 자기의 그 육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참 성전이 자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 성전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불신앙, 유대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그 행위를 보여주셨습니다. 13장은 또다시 1절부터 23절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징조와 그때 어떻게 제자들이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7절의 내용은 세상의 종말과 주님이 다시 오신 것과 관련된 그 징조와 그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성전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한 끝에 여러 가지 가르쳐 주신 후에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때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의 돌이 굉장히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그 건물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성전이 금이 칠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해가 뜰 때 그 성전이 정말 눈부시다고 합니다. 이 성전은 이 당시에 헤롯 왕이 지었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20년 전부터 이 성전을 건축을 했고, 이 성전이 아직도 완공되기 전 계속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마저 예수님이 이미 유대인들의 그 불신앙과 유대 지도자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정말 어처구니도 없이 이 성전에 대한 앞으로 있을 일, 이 성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그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예수의 이 판단, 예수의 이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을 진정으로 새겨듣고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외형을 보고 그 웅장함과 그 아름다움과 그 위엄에 대해서 아주 감탄합니다.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탄합니다. 그래서 예수께 그 감탄하고 아름다운 성전의 돌과 이 건물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선생이요,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 의미는 이 돌과 이 성전이 거대한 돌, 거대한 성전으로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웃는 겁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속으로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속으로 답답하겠어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불순종해서 이 성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 기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멸망당할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12제자가 이 성전의 외형을 두고 그 웅장함, 그 위엄, 그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이 거대한 돌, 이 거대한 건물들에 대해서 감탄하고 표현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진다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다 파괴될 거라고 말씀한 겁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이 예언을 한 후에 66년부터 유대와 로마가 전쟁을 벌여서 70년에 유대 민족이 패배한 다음에 이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실제로 파괴됐어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께 나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니까 조용히 예수께 물어요. 이 성전이 파괴되는 이 일이 어느 때에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는 24장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와 이 세상 끝에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곧 주님이 오실 때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네 명의 제자들은 이걸 물은 거예요. 성전 파괴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까? 그리고 성전 파괴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또 세상 끝, 곧 종말이 올 때 그 징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께서 답변하시기를, 너희가 많은 사람이 등장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 곧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 파괴 전에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종말은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 났다거나 전쟁이 날 것 같은 소문이 들렸을 때, 야, 이거 세상 끝 아니야, 종말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어야 하는데 종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산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멸망 전에 징조를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유대교 입장에서,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 이들은 이단자예요. 그래서 공회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공회가 소집되는 회당 안에서 그들을 매질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그거를 예언했어요. 너희가 나 다음에 제자로서 사역을 할 터인데, 유대교 입장에서, 유대인 입장에서 이단자로 취급받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아서 공회에 넘겨주고 그 회당에서 매질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붙잡혀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두고 염두에 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테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때 미혹당하거나 배신하거나 그걸 포함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그 당시에 권력자들,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임금들과 권력자들에게 그들이 왜 재판을 받게 되는지 재판 과정에서 계속 신문을 받다 보면은 그 낱낱이 소상이 다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 제자들이 왜 재판을 받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과 그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사역을 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예수의 공생애 동안의 사역과 부활을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증거를 법정에서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끝이 곧 종말이 오려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만국에게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끌어다가 넘겨졌을 때 그 법정에서 무슨 말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임금들과 권력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끌려갔을 때 뭘 말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제자들에게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도 잘 믿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예수로 인해서 핍박을 당해서 궁지에 몰릴 때 혹 예수를 증거하는 그 때가 되면 그 상황이라면 우리 또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확실히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이 당시의 권력자들과 임금들에게 핍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배척을 당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하게 되면은 이 예수 믿는 게 우리 한국에서도 과거에나 현재도 가족지간에도 원수지간이 되고 배척이 되고 배신이 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잘 믿고 사역을 하다 보면은 가족 안에서도 배신과 배척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까지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부치 같은 형제지간에도 죽음에 내어 주기까지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고 배척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이 당시나 지금까지 혈육에 의해서 돈독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수가 되거나 배신당하거나 배척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는 이 예수 믿는 제자들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이 당시에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사역과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이 당시에 높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도 법정에 끌려가기까지 핍박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심지어는 가족 간에 피부치 같은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죽이는 데 내어주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미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그때 어떤 징조와 그리고 그 파괴될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4절부터 2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것은 누가복음에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싼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 로마 군병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기 위해서 군대가 에워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이 거룩한 성전을 파괴하고 그 분합발로 그 안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성전이 그렇게 더럽혀진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 말고 물건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이키지도 말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큰 환란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빨리 피신해야 되는데 피신하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 곧 임산부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젖먹여야 하는 이 두 부류의 여인들이 빨리 강을 건너고 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날은 너무나 큰 환란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런 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이렇게 급박하게 피난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이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겨울에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눈도 와요. 그러니까 피난 가려면은 땅이 딱딱해야 달리기가 좋은데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찔퍽찔퍽합니다. 강을 또 건너야 돼요. 산을 넘어야 되는데 겨울에 춥고 그렇게 질퍽거리는 땅을 지나서 강을 건너고 산을 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안식일이나 겨울에 이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날은 환난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것이 너무나 큰 환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시부터 이런 환난은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환난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택한 신실한 자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 과정에서 당하는 그 환난의 날을 모든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이걸 감해주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육체가 그 환난에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날들을 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신실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상 이 날을 아주 짧은 날로 감축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니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 대해서 이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상황에서 이들을 미혹해 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나 이때나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미혹하는 이단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말할 것이다.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그 고통스러울 때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 그리스도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일반인은 물론이거니와 할 수만 있으면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가 택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미혹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는 삼가해라. 지금까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 파괴되기 전에 징조가 어떻게 되며 그때 너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며 그 파괴될 당시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제자들을 포함해서 신실한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정상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진 자들도 완전히 미혹해 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이렇게 예수께서는 그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이 돌들과 이 건물들에서 감탄했을 때, 성전을 보고 감탄했을 때 이 성전이 멸망당할 것이다,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한 후에 네 제자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징조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1절부터 23절에 한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두 번째 질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이후에 이제 한참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과 그리고 세상 끝이 오는 것, 세상 종말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때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24절부터 3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있은 후에 어느 정도의 기간 후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상당한 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환란 후에, 그래서 상당한 기간 후에 어느 때일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할 때 그 징조를 말씀하시기를 바로 해가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달이 빛을 잃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에 별들이 우수수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때 인자가 곧 예수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올 때는 이 세상에서 처음 초림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때와는 전혀 다르게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큰 영광과 그 큰 권능으로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본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정말 기대하시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과 신앙이 구원받지 못할 만큼 형편없는 자들은 아주 통곡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때에 자기와 함께 오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 믿음이 신실한 자들을 예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땅끝 사방에서 하늘 끝까지 다 불러 모아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불러 모은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재림할 때 어떠한 징조와 그리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24절부터 2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28절부터 37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분명히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곧 하늘과 땅은 언젠가는 없어질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 이것을 사람들은 마치 꾸며낸 얘기, 아주 허탄한 얘기로 듣지만 예수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날과 그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인 예수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이때 아들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모르시나? 그래서 하나님과 뭔가 본질적으로 다른 거 아닌가? 동등한 거 아닌가? 이게 아니라 예수의 인성 차원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를 좀 배워라. 정말 배워라!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피고 지는지 잘 압니다. 무화과 나무는 겨울에는 다 잎이 마릅니다. 그러다가 3월이 되면은 이제 수액이 올라와서 4월이 되면 가지가 연해지고 이제 5월이 되면은 잎사귀가 무성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면은 이제 한 5월 정도 돼서 이제 여름이 온다. 무화과 나무를 딱 보고 그걸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이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고 곧 성전 파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를 곧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것을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가 재림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주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이단자들이 그 날과 시를 말하면 절대로 그건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때는 몇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돼 있어요. 전 세계가 다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만 안다, 우리만 알 수 있다, 몇 사람은 안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다만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주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이 주인이죠. 주인이 그 종들에게 주인이 관장하는 권한과 사무를 그들에게 맡겼어요. 권한과 사무를 각각 다 맡겼어요. 문지기에게도 맡겼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종들이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은 예수를 말하는 거고, 여기에 그 종들은 문지기들이나 이런 사물을 맡긴 자들은 주님의 그 제자들을 두고 말합니다. 더 넓게는 신실한 자들로 봐도 무방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인 걸 알듯이 예수가 재림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 외에 재림 전에 징조들을 보면은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가까이 오시겠구나, 문 앞에 오시겠구나,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이거를 느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와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알지, 아들도 천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이는 주인이 권한과 사물을 종들에게 맡겨서 그 주인이 올 때 잠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잠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것은 자신이 다시 왔을 때 잠자는 것 같은 형편없는 신앙생활, 형편없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주님이 오셨을 때 믿음이 확실하고 우리의 신앙이 신실하고,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아주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철저하게 신앙과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님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지금 이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한 거라는 겁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정말 신앙과 믿음을 갖지 못했거나 제대로 갖지 못해서 통곡하고 후회하고 원통하는 자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예수를 증거하고 정말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깨어있는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예수를 증거하며 더 물질로 주님을 공경하는 이와 같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